이 시간은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 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강령안 교수의 책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2026년 1월 14일 날 출간된 책인데,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렸다가 오디오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오디오가 좀 조절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좀잘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부적절해서 좀 어,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영한 교수의 그 이전 책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심 많이 좀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강영한에 공부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뭐 앞에 다른 책들이 있었지만은 읽는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그 외에도 뭐 여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강영환 교수의 책대로 다른 여러 생각한다는 것 여러 책들이 있는데 좀 뭔가 다른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만큼 저에게는 기대치만큼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일반 학문의 관점에서 어,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박식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이런 거의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기 전에 반드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습니다. 분성한 M&I 구상화, 미와 통일성 도약, 또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뭐 학부에서나 대학원에서나 무슨 박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적이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선명하지 않고 현대 신학이나 인문학, 영성 이런 데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강영한 교수의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그 문학이나 영성, 현대 신학에 오염된 그런 거의 공부, 또 신학,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이런 책들은 제가 이 키워드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즉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와 통일성, 신해선언역과 도약 이렇게 기본 도서를 읽고 어, 공부를 해가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공부의 무슨 목적,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부, 일반 학문으로 하든 신학을 하든 뭐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간에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다르게 알고 가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영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런 책, 강영안 교수님의 이런 책도 마찬가지로 선명한 이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이 책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오늘은 이제 이 책은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이 책은 여기 강령안 교수와 최종원 교수의 대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종원 교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했느냐? 8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령한 선생에게 공부는 수행과 다름없다. 이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원. 그러니까 우리 말고 제3자, 우리 말고 강영한 교수님과 대담을 한 최종원 교수님께서 그 강영한 교수님을 정하는 그 중요한 그 첫 마디가 뭐냐? 네? 강영한 선생에게 공부라는 것은
수행과 다름없다. 아주 이렇게 돈철살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보시면 수도자나 수행자가 일생을 걸고 도달하는 여정처럼 인생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철학서를 펼치는 철학자다. 그는 지금도 1시간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수백 쪽의 원서를 밤새 읽어 나간다. 그에게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쌓는 차원을 넘어선 수도이며 수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라는 걸 말할 때 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그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빈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한다는 거는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데 최종원 교수님께서 강영한 교수님을 보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도이고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왜 기독교냐? 왜 기독교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중생론이냐, 수양론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인문학, 학문 세계, 영성, 종교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느냐? 취향론을 말한다 이겁니다. 각자의 스타일, 방식,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나 그 핵심에 잘 보면 취향론이다. 그를 우리가 다른 말을 말할 때 인본주의, 인본주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심리학으로 녹아내린 사람이 한융입니다. 그 가운데 한융의 심리학과 영성 읽어보시면 한융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이나 또 박사과정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부분들 힘이 뭔지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최정원 교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우리가 밴쿠버 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다 이렇게 하면 정평이 어느 정도 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기독교 세계관 또 아니면 기독교 학문이랄까요?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탑 클래스를 자부한다. 아니면 뭐 정평이 나 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라고 할 만큼 아주 이렇게 그런 인식들 또 어떤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최조원 교수님의 일단 소속이 이렇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시니어 티칭 펠로우에 보면은 강영한 교수도 있고 만열 교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여기 보면은 뭐 프로페서즈 앤 코스 포트 해놨는데 이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영봉, 역, 배만 이런 외에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좀 이렇게 영성 인문학에 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다른 이런 교수의 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런 대충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만열 교수가 있다. 뭐 김영봉, 김혁, 배등만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게 성향이 이렇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공부가 수행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공부가 수행이라는 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닦고 자신을 완성해 가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그걸 말할 때 공부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뭐 고상하게 말하면은 전인적인 노력이다. 제가 앞서 인본주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남을 닦는다, 자기를 완성해 간다. 이 배움이라는 게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집착을 버리고 남을 닦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욕심을 버리거라. 또 아니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려니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는 거, 놔야 되는데, 놔야 되고, 버려야 되고, 네가 그걸 붙잡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암을 닦는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닦아야 될 게 있으니까 더러운 게 있는 거잖아요. 암이 더러운 거죠. 그렇다고 이런 세계에서, 이런 학문, 이런 영성, 이런 종교에서 인간의 이 존재, 이 본성이 죄인이다, 약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에서 언제나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인문학의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속에 그런 호칭만 다를 뿐이지 이 신성한 내면 아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그런 신성이 있다. 그런 것이 신성하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딱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거나 인간을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 때문에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닦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깨달음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관해서는 제가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깨달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실 거예요. 또 거기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그 깨달음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집착을 버리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인간의 존재와 본성이 뭐냐 이런 걸 아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인간론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학문 세계에 있어서 뭘 알아가고 배워간다. 뭐 신학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왜 굳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예줘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사로부터 계속 십자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똑바르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론은 구원론이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말하듯이 이 공부가 수행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최종원 교수님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한번 잘 빨간 글씨로 다시 한번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영한 선생에게 공부는 과 다름없다. 주도자나 수행자가 일생을 걸고 달하고자 하는 여정처럼 또 그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철학서를 펼치는 철학자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대담하는 분이 최종원 교수고 기독교 세계관 하는 분이 또 강영한 교수도 기독교인이고 장로고 그런데 아침 눈 뜨면 뭐 하느냐 철학책 읽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매일 또 우리가 뭐 어,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원하는 패턴, 또 하루에 돌아가는 하루의 그 일주일의 주기나 하루의 사이클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뜨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참 기본적인 자세고 그런 삶이고 그걸 또 열망하고 살아가는데, 강영한 교수는 눈 뜨면 철학책 읽는, 그리고 또 지금도 1시간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900쪽의 원수를 밤새 읽어가고 지식을 습득하고 쌓는 차원을 넘어선 수이고 수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수행이라는 걸 말할 때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 여정, 아침에 일어나면 철학책 읽고 또 수백 쪽의 원서를 읽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수도이고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과거에 꼭 무슨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로마의 그런 소위 문학 영성하던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 이렇게 또 그걸 말했을 여정, 이런 걸 말했을 때 이게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관상의 영성이에요. 이게 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 강영한 교수님 스스로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방식들, 지금 최종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수행, 여정, 책을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고 밤새도록 원서를 수백 쪽씩 읽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이고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책을 잘 읽어보면 강영한 교수님은 그런 소위 말해서 미주의, 이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경계랄까요? 부정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또 말을 해요. 그렇지만 강영한 교수는 또 그런 쪽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든. 이게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는 방식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고, 내가 어떤 그 취사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만 가져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는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런 방식들, 지금 최정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영한 교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 공부한다는 거, 이런 게 수행이다. 수행이고 수도다. 다름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강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관상의 영성이라는. 뭔가 앞서 말했던 뭐예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깨달음을 여는 것이다, 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깨달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강영한 교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인이고 보신교단의 장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 말이 헷갈립니다. 강영한 교수의 그 어떤 진앙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수행이다, 수도다, 정말 이런 것과 연결이 되게 되니까 정말 충격인 거죠. 또 강영한 교수님은 이전에 고려학원, 그러니까 고신대학교에 그 이사장을 했단 말입니다. 고신교단의 학원 이사장을 하신 분인데 강영한 교수님인데, 이런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이런 공부하는 것을 보고 이 최정원 교수님이 볼 때 수행이다, 수도다, 여정이다. 굉장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강경한 교수님께서 수행한다, 수도한다. 근데 최정원 교수님께서 강경한 교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최정원 교수님이나 강영한 교수님께서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소위 말해서 아, 누구는 고급한 레벨이고 누구는 저급한 레벨이라서 정태영 목사가 최정원 교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뻔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최정원 교수님께서 이 책 8페이지에서 말한 이런 내용을 이 뻔한 내용을 두고 평을 했을 때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태영 목사가 최정원 교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뭐 숨은 뜻이 있고 뭐 다른 뭐 내용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말 자체가 무슨 박사학위가 뭐 900개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만한 그런 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영한 교수님의 이 책,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칠판에 막 이르케고르 막 이렇게 써놓고 밑에도 뭐 여러 이런 뭐 단어를 써놨지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뭘 말하고 있느냐? 최종훈 교수님께서 강영한 교수님을 딱 보고 하는 말이 강영한 선생님의 그 공부라는 건 뭐냐? 수행이다. 수행이라.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수행이에요. 기독교는 수행이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니고데모 대답이 뭐예요? 내가 어머니 못 그 뱃속에 태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냐? 그랬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아무리 이 칠판에 이 뭐 기르케고로 이런 거를 놓고 말을 해도 공부한다는 게 수행이다. 제가 뭐 이어지는 내용에서 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또 강영한 교수의 그 영향을 교수님에게 준 그 영향을 준 인물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공부한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한다. 내가 공부한다는 거는 또 배울 때 학생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내가 나이 들어서 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또 좋은 선생이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좋은 선생의 그 내용이 뭐냐? 여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부라는 게 뭐냐? 여기 단순한 지식을 습득 그 이상이 뭐냐 했을 때 이런 수도고 수행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전에 김남준 목사님의 그 신학 공부한다는 거 그런 책도 마찬가지. 정말 제가 무슨 직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서 신학 공부 이렇게 했다. 뭐 그 책이 나왔을 때 정말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지금 이 강영한 교수의 어, 강영한에 공부한다는 것, 이 책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참 놀라는 거예요. 이 참 공부한다는 것이 이전에 뭐 읽는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주된 흐름이랄까요? 그런 걸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것이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학문적 기조에 서느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학자를 만나고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점검해 보고 알아감으로 해서 정말 이번에 나온 이 책을 통해서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살펴보고 또 알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다고요? 수행이랑이 되니까 공부가 수행이다. 이런 거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도 평생 공부를 해도 작년에 공부한다는 것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왜 안 되느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만약에 공부가 수행이라면 그제 입학한 고신대학의 신학과 학생이나 신대원의 학생이나 또 졸업한 강도사나 또 뭐 목사님들에게나 다 획일적으로 획일적이란 말 또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 공통 요소로 보편적으로 다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공부는 수행이다. 그럼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도 수행하고 전도사도 수행하고 강도사도 수행하고 뭐 그 교인들도 그럼 다 수행하면은 이게 무슨 기독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강령 안에 공부한다는 이런 책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공부하려면 뜯어 말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이런 학문의 그런 소위 지성이라는 분들 여기 뭐라 했습니까? 철학자이자 신학자 한 그리스도인 지성으로 살아온 강영한 교수가 말한다는 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 공부의 자세, 마인드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생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똑바르게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강영한 교수님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안에 공부한다는 것, 강한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 수행은 잘못된 것이다.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것처럼 공부하지 마라.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은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다음 시간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한다는 거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해야 된다는 그 결과가 뭐냐? 시작도 은혜, 결과도 은혜. 그 결과의 그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수행이다, 수도다. 이런 거는 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시대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또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